어느 비 내리는 오후 한 노부인이 갑작스러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 뛰듯이 필라델피아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원들은 그녀의 소박한 이 옷차림을 보고 곧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필립이라는 이름의 이 젊은 점원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노부인에게 다가와서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부인, 제가 혹시 도와드릴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노부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비가 그치면 곧 갈 겁니다. 노부인은 그저 비만 피하고 이제 가게에는 좀 마음이 조금 불편해서 가게에 혹시나 자기가 살 것이 없나, 특별히 이 작은 액세서리 코너에 가서 이제 그 상점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노부인이 스승이는 모습을 본 이 젊은 점원인 필립은 또다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부인, 여기 입구 쪽에 의자를 놔드릴 테니까 사용하지 말고 앉아 쉬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부인은 매우 고마워하면서 점원의 말을 따랐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비가 그치자 노부인은 필립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 점원에게 명함 한 장을 좀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명함을 받고는 총총걸음으로 백화점을 떠나나갔습니다. 몇 달 뒤에 이 필라델피아 백화점의 사장인 제임스는 스코틀랜드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커다란 저택에 비치할 가구와 장식품을 사고 싶다는 편지였는데 단 주문은 반드시 필립이라는 젊은 이제 점원이 와서 받아가야 된다는 단서가 그 편지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몇 개의 대기업에 필요한 모든 사무용품도 구매를 할 것인데 필립이 전부 와서 맡아서 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당부가 그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때 비를 피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 백화점으로 들어온 노부인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 노부인은 사실은 강철왕 카네기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가 카네기 글을 읽어보면 카네기는 아주 효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어머니를 이제 모셨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있었고 또 영향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녀의 주문 덕분에 필립은 엄청난 실적을 올리게 되어졌고 곧 높은 자리까지 승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먼저는 작은 친절과 섬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또 소유하면 내가 대접하겠다, 또 친절을 베풀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섬기는 기회와 대접하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내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환경을 탓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고 못 배운 내 모습이고 또 부모는 이래서 참 안 좋고 불평 원망하면서 이래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 말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친절을 행하고 대접을 하고 섬기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희생의 사람이 되면 환경을 바꾸어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에게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이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것으로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자꾸 탓하지 말고 나의 섬김과 나의 대접이 어떻고 나의 믿음이 어떤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대접하고 섬기고 할 때에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 복되게 바꿔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브라함의 대접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대접이었고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이 천사를 섬긴 아브라함의 섬김의 예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섬김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대접과 섬김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아브라함의 대접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겸손에 기초한 대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의 대접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라는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뜻이 이렇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대 나의 이 섬김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대접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저를 좋게 보시면은 나의 대접을 받아주십시오. 주가 보시기에 또 은총을 입었사오면, 받았으면 내가 은총을 입었사오면 나의 대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접은 아브라함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락은 상대방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대접은 내가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데, 허락은 상대방에게 지금 허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을 내가 있으니까, 가졌으니까 대접한다, 이것은 진정한 대접이 아닌 게, 성경적 대접이 아닌 거예요.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자, 이런 자세에서 이제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 생활의 윤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모든 윤리의 기준은 주가 되신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전에는 내 수준대로 섬기고 내 기준대로 섬겼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주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이 기준이 높아진 거예요. 다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윤리는 세상의 윤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원이 높습니다.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동료들을 섬기고,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섬기고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지만 기준은 주님인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 죽게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윤리의 기준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섬김을 받은, 이런 대접을 받은 자들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죽게 하듯이 동료들을 섬기면은 그 감동받는 거예요. 자꾸 내 수준대로 섬기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을 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삶의 수준은 주님처럼 이제 사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다 주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종이 되고 그 나그네들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대접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제 섬기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참 상대방의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가졌으니, 내가 있기 때문에 섬긴다, 이거는 자기 과시고 자기 자랑입니다. 이런 대접은 대접하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상대방의 감동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마음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종으로 섬기되 은혜 받은 종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종으로 섬기되 은혜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 은혜 받았다는 게, 그냥 종으로서 의무감으로 대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지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당신에게 또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아브라함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기에 내가 섬긴다라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다 받은 것을 이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은혜적 존재입니다. 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주일에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신나고 즐거워야 돼. 은혜 받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오늘까지 온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양떼들을 많이 가진 이 부자 나발이 소개되고 있는데,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을 때 잔치를 베푼데 그때 다윗이 그 소년들을 좀 보내서 우리가 들판에서 양을 지켜줬으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 보냈는데 나발은 거절해 버렸습니다. 다윗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양떼들 키운 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지혜로운데, 다윗과 소년들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다. 그들이 우리의 담이 되었다. 사울을 막 피해 다니면서 들판으로 다닐 때에 그 소년들이 있으니까 그 양떼들을 본의 아니게 담이 되어 준 거예요. 뭐 짐승들이 나타나는 것도 짐승이 못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그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이시여 다윗과 그 소년들이 우리의 담이 되었다.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는 것은 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 구역장들, 뭐 주의 종들, 다 또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우리의 담이 돼서 와서 우리가 오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곽선희 목사님 글을 읽다가 참 내가 은혜 받은 거는 뭔가 하면, 이 곽선희 목사님이 친구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유명한 친구분들 민경배 박사님, 또 김정열 박사님, 이원설 박사님, 이분들은 굉장한 한국 신학계 유명한 분들인데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고마워야 될 분이 있다. 누군가 하면 김일성한테 고마워야 된다.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그 글을 읽어보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그 북한에 다 거기 있었으면 지게나 지고 그렇게 살았을 건데 김일성이 우리를 쫓아냈어. 남한에 오게 돼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건 누구 때문이라는 게? 여러분, 이 은혜적 존재는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그 원수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오늘 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함 때문에 오늘 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러는데 지금 다 은혜인 거예요. 내 고난, 그 병, 이 실패할 것 같은 그 병이 지나고 보니까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거예요. 겸손하게 나를 있게 한 거예요. 그래 안 했으면 오늘 뭐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다 축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얻었다, 못 나눕니다. 아까워서 못 나눕니다. 예. 여러분들 율법적인 하에 율법적 사고를 가진 분들은 절대 대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고해서 벌었는데 어떻게 이건 나눌 수 있어? 그걸 인색합니다. 그러나 은혜적 존재들은 다 주님의 거로 왔기 때문에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습기 옆에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예. 제가 이번에 우리 중화 선교 대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외국인 사역인들도 감사한데,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참 너무 은혜 받고 이랬는데 60명의 사역자들이 은혜 받고 중국에 가면 얼마나 여러분 한국을 자랑하겠습니까? 야, 참 한국에는 나쁜 기업주도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좋은 교회도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섬겼으니까 참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한국의 우리 근로자들이 또 중국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이 종으로서 은혜적 존재다. 주님께부터 받은 은혜다. 다 은혜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또 나누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대접은 이 대접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당신들이 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섬겼는데 그 섬기다 보니까 천사를 섬긴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은 이 천사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섬기다 보면 기회를 놓치면은 이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주의 종이나 선교사님도 오면 절대 그대로 보내지 않고, 교회 오면 여러분 교회에서 예비도 드리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합니다. 또 신속한 대접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대접은 신속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 보자 달려나가서 영접을 했고, 6절에 보면 급히 장막에 가서 음식을 하도록 했고, 7절에 보면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급하게 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대접합니다. 철저하게 대접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들렸다가 소돔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날은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신속하게 이들을 배려해서 대접을 하는데, 여러분, 대접은 생각이 나면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미루면 인색하고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분들 밥 사기로 했다면 바로 밥 사십시오. 하루 지나면 안 삽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꾸 반감이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사다가 막 간단하게 사자. 아이고, 뭐 다른 사람 할 건데. 이 복을 놓치는 거예요. 들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손님을 대접해놓고 자꾸 느릿느릿하고 하면 부담됩니다. 앉아있는 분들.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고, 뭐 그릇 깨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면 기쁨이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합니다. 7절에 보면 기름지고 좋은 송가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접하는 자의 그 존경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이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대접하면 최고의 사람인 것입니다. 최고의 사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최고의 것으로 드립니다. 주님께. 예물도 최고의, 왜냐하면 주님은 최고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질이나 쓰다 남은 걸 드리고, 시간도 죄 짓고, 여러분 피곤한 몸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최상의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월십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나 이렇게 보면 예물을 드릴 때에 눈이 멀고 병든 거, 예배 드릴 때 전부 다 그런 거 끌고 옵니다. 이제 축복의 맛을 알고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안 드립니다. 대충 드린 거예요. 형제 사랑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서 최고의 것으로 대접을 하고 섬겼는데,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아까워서 전부 다 최고의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점 쇠하게 하고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접받는 사람들이 감동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최고의 것으로 대접할 때 마문이 열립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최고의 것을 한번 선물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문이 열려져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최고의 것을 대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 믿는 사람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꼭 합당한 대접이었으며,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날씨에 합당한 대접이었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가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이 발을 씻기게 하고, 그 배고픔 그 떡을 만들어 먹게 하고, 이렇게 해서 상쾌하게 해서 소돔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사실 천사들의 마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들의 그 섬김에, 어떤 섬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다 그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과 같은 사람으로 이제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할 때 상대방을 되게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졌으니까 있으니까 무조건 대접한다, 이런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대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쾌하게 될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접이 아주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가보세요. 또 옥에 갇혀 있을 때 가보시고, 병들었을 때 돌보세요. 병원에 가는 성도들 많죠.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이번에 우리 중국인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대접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아브라함의 대접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는 믿음의 행동인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아브라함의 대접에 여러분 대접을 받은 천사가 아브라함을 또한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자가 대접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황금률입니다.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골든 룰입니다. 황금률입니다. 아주 중요한 규칙입니다. 내가 지금 대접하고 있지 않다면 대접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접해야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대접할 것이 없다. 절대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접하지 못하는 자는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이 나이팅게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나이팅게일이 영국 왕으로부터 하사를 받은 그 휘장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하면 사람은 물질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물질이 없을 때는 말로 도울 수 있다. 물질도 말도 없을 때는 눈물로 도울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말 한마디로 도울 수 있고 옆에서 울어주기만 해도 대접하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다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접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다시 대접합니다. 아브라함 가정은 자녀가 꼭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대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자녀를 아브라함 가정에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접은 우리의 대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접을 이만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사라는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을 주시겠다는 천사의 말에 그녀는 의심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면서 주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해도 자녀를 낳을 수 없다.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과 의심에 처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라는 의심하고 비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볼 때에 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라에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맘때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능하심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는 지금 연약한데 주님의 사랑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한데 여러분 더 놀랍게 자기를 계시해서 나에게는 이런 사랑으로 너에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할 때마다 우리가 지난날 신앙생활 때 우리가 의심하고 낙심할 때 주님의 사랑은 더 크게 계시된 거예요. 더 크게 열려진 거예요. 자, 이어 보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협박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너가 의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협박도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라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자신을 계시에 열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사랑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사라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준 사랑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이 사라를 여호와의 성품에 그 믿음을 두기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나를 바라보라. 믿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옮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이 대상을 자꾸 우리 자신에게 둘 때도 있고, 환경을 보고 이게 되겠나, 또 우리 가정을 보고 이제 그 사회를 보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으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옮기는 거예요. 나에게로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옮기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꿔야. 어떤 분들은 감정에 자기 믿음을, 감정이 뜨거우면 믿음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고, 감정이 식어지면 역사 안 한 것 같고, 자꾸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 두려고 할 때가 많은데 이제는 믿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전능하신 그 성품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며 웃는 사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라에게 이제 끝이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의심하는 이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의심에 이 사라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든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심을 다 참고 그리고 인내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마침내 의심의 웃음을 하는 우리를 진정한 기쁨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 사랑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그 사라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어서 이삭에게 주어서 그 사라로 하여금 진정으로 웃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시고 자녀를 낳아서 웃게 되는 그 사라를 보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웃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현재 우리의 의심과 연약함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 의심보다 큰 것입니다. 우리 의심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든 사람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포기합니까? 그 사람이 어렵게 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님의 사랑이 없고 주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포기 안 합니다. 그분에게는 사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라를 충분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 책임적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봅니다. 못 낳겠다는 게 아니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는 게. 아들을 얻게 하는 것은 너가 하는 일이 아니야 라는 게. 오늘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너가 하는 일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내 환경 보고 내 남편, 내 이웃들 구원해보니까 안 되고 더 불신앙적으로 빠지고 하니까 낙심이 돼서 주님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더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안 되겠습니다. 남편 보니까 더 불신앙적인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얻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왜 걱정하느냐?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 이미 하신 거예요. 예. 우리 옆에 분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때까지 주님은 그의 열심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절대 중단하지, 힘이 없어서 환경에 영향받아서 주님께서 도중에 중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삭을 낳게 하셔서 이삭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나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꾸 내가 믿음 생활하려고 하고, 내가 가정에 내가 살아가려고, 자녀들 내가 키우려고 하고, 자꾸 사업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한계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한 2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내용은 이야기 못하겠어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너가 자꾸 하려고 하느냐?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중단하지 않는다. 복음의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 주님의 뜻이면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물질도 주님이 주시고요. 여러분, 재밌는 게 사라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늙은 사라에게 복을 아마도 하나님께서 건강한, 이삭은 건강한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겠는데 복을 주니 건강하게 되고, 갈렙을 보십시오. 이 40년 지나는 동안 85세 됐는데 내 몸이 건강하다. 주님이 건강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헤브론 정복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일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어서면 물질도 주시고, 말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명철한 말이 나오게 해주시고, 입술이 둔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주인에게 일꾼을 청하라. 성령에게 청하면 일꾼이 옵니다. 물질도 옵니다. 환경도 열어줍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안 됩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너가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복음 증거에 대해서 다시 꿈을 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그분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개척교회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거는 우리 추진위원장과 위원들과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이 주님의 뜻이니까 희한하게 길이 열려지고, 자꾸 길이 열려져서 이 개척교회가 되어지는 거 보고, 물질도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형편인데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재정위원장 통해서 또 일하게 하시고, 다 주님 뜻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 되어지는 거 볼 때에, 야,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 또 장소가 없어서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주님께서 하시니까 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주님이 하십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 걱정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자꾸 여러분들이 하려고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데, 믿고 맡긴 십자가에도 다 이루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3일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 놓고 믿기만 하면 된다 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왜 걱정합니까? 왜 맡기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사업장도 못 맡깁니까? 여러분,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섬기십시오. 대접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믿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의 문이 열리고, 물질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섬김을 보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작은 섬김을 보시고, 이 가정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놀라운 사랑의 계시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까? 풍성한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들을 섬기고, 이번 2학기 때도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이웃들을 대접하고 전도하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먼저 해나가면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대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